여러분들 우리 며칠 동안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죠? 네. 우리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런 난리는 또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의 고양시 일산 정수장 관로 누수 사고로 운정, 교화, 금촌, 조리읍 하여튼 뭐 일대가 갑자기 단수가 됐는데, 문제는 안내 문자가 온 지 20분도 안 되어서 단수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안내 문자로 봤을 때 교회에서 점심 식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달려나와서 물을 받을까 하다가 아예 뭐 곧 복구되겠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믿었어요. 뭐 한 2~3시간이 복구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기는 금방 복구가 되는데 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 화장실에 가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다행히 정수기 물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 물을 이렇게 쫄쫄 받아가지고 손을 씻거나 또 이렇게 물을 붓거나 최소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전도 대상자가 만나겠다고 해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VIP를 만나서 운동을 좋아해서 탁구를 열심히 쳤거든요. 아마 탁구 치자는 말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정말 뭐 거의 1년 만에 쳤을까요? 땀이 나도록 열심히 쳤는데 이 VIP가 그만하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땀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10분만 더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냈는데 땀이 났거든요. 근데 세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설거지도 물론 당연히 못하죠. 그냥 쌓아놓고. 그래서 소변을 보면 정수기 물을 이렇게 조금씩 받아서 소변대에 뿌렸는데 정수기 물도 좀 있으니까 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집에 갔는데 마찬가지였어요. 네. 설거지도 할 수 없어서 막 그릇이 쌓여있고, 아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이번 내리면 그러니까 그 소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화장실 변기에 물이 한 번 이렇게 딱 차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2개가 있는데 한 군데는 차 있는 변기가 아니에요. 바로 빼서 하는 그런 변기고, 한 군데는 이렇게 모아놨다가 물을 내리는, 한 군데만 이제 그런 건데, 내리면 끝이니까 소변을 그냥 계속 누적해서 그냥 소변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닫아놓고 하여튼 막 별쇼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머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모아놨다 내리는 거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손을 씻는 거예요. 야, 머리 좋다. 나보다 머리 좋은데. 한번 시위에 가봤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생수가 있을 리가 없죠. 마트마다 생수가 동나고 파주시에서 급히 교화도서관에서 나눠준다고 그래가지고 갈까 그랬는데 우리 선배자매가 사진을 올렸어요. 딱 보니까 막 인사는 인내더라고요. 가봤자 뭐 소용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생수를 아껴가지고 양치해야 되니까 정말 아껴가지고 양치하고 물도 아껴 마시고, 나도 모르게 이제 뭐 화장실이든 세면대든 아니면 뭐 주방에 수도꼭지를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트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물이 안 나오지. 계속 그런 거예요. 이 전쟁이나 지진이 나거나 뭐 무슨 뭐 난리가 난 것도 아닌데 이런 장시간의 단수는 처음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긴 시간 단수가 된 건 아마 처음 겪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 물이 없을 때 삶이 이렇게 불편하구나 하는 그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미처 몰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항상 내 곁에 있었으니까. 물이 이렇게 소중하고 물이 없으면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는지를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3~4일 갔으면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는데
만약 주님이 나에게 안 계신다면, 늘 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안 계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만약 나한테서 뚝 끊겨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성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사랑, 자비와 사죄의 은총, 은혜로 인한 구원의 은총은 물론 삶의 여정 속에서,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신실하고 풍성한 은혜와 우리의 복된 감사, 현재와 미래의 소망,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에 없다면, 단 한 교회도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성경이 늘 내 옆에 있는데 성경이 만약에 내 곁에서 없어진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 될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소지할 수 없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가 없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 사역을 하는데 거기 교회가 없습니다. 지하 교회가 몇 개 있을 뿐. 걸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우리 옆에 늘 있는 것들인데,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물이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살아계 주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변치 않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달받았을까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나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았죠? 어떤 나라? 어떤 나라? 선교하는 나라. 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네? 미국만은 아니에요. 미국과 영국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영국 선교사 활동한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근데 미국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두 나라가 있는데 미국 선교사와 캐나다 선교사와 호주 선교사, 이 세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파송을 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주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이 미국을 대표 썼지만 미국과 캐나다, 호주예요. 그러면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복음을 전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이 대표적이에요. 영국이. 우리 영국만은 아니에요. 미국에 복음을 전하고 캐나다에 전하고 호주에 전한 게 영국이 대표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영국만 아니고 유럽에 뭐 여러 나라도 있긴 하지만 영국이 주를 이뤘죠. 그러면 영국에 복음을 전한 나라는 어디죠?
그건 잘 모르겠죠. 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유럽 대륙. 그럼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한 이때는 나라라기보다는 누가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최초로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사도 바울. 동방. 아니 쭉 따라갔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동방. 사도 바울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죠? 잘 모르는 분은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누가 세웠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크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맞긴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딱 파송을 했나요? 아니요. 해당에 그 지역에 해당에 있는 아니 쫓겨났어요. 그 유대인들. 흩어졌어요. 아니고요. 예. 빨리 찾아보라. 모르면 잘 찾아보세요. 빨리빨리. 자, 누가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자, 흩어진 몇 사람이라고 해서 몇 사람. 이름 모를 몇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협회의 중요한 교회입니다. 아멘. 네. 이름 모를 몇 사람,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에요. 이름 모를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어요. 최초로. 물론 그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최초로 전도를 하고 더 최초는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페 네시에게 전한 거지만 이렇게 뭐라고 되죠? 조직적으로 최초로 여러 명의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전한 거는 이 흩어진 몇 사람, 이름 모를 몇 사람이라고 보니까 아마 많은 수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할 때 뭐 계속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우발적으로 세워졌어요. 계획한 게 아니고 파송한 것도 아니고 뭐 오랫동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흩어진 몇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화해요. 그들이 의도하고 헬라인에게 전해야지 이렇게 한 거지 아니면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막 헬라인을 만나게 되고 막 그걸 모르겠어요. 막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죠. 예, 이게 막 파송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멘. 아멘. 이 몇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몇 사람이 우리가 장교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몇 사람이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파송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몇 사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고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몇 사람이 왜 흩어졌어요? 핍박이 왜 있었죠? 핍박이 왜 있었죠? 복음 전파 때문에. 잘 모르고 빨리 보세요. 빨리 이렇게 자꾸 그냥 귀찮아가지고 주지 말고 빨리 보세요. 찾아본 성경이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적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스데반에게 감사합시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까요? 이상하게도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에 제사 삼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지부동이에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매일매일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그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했던, 개 같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다, 이 귀한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든 관계없어. 난 싫어. 우린 싫어. 안정할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땅끝에 가라고, 모든 데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싫은 거예요. 이 편견을 넘어서기 싫고 내 스타일을 바꾸기 싫은 거예요. 난 싫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싫어. 나한테 맞지 않아. 원치 않아. 싫은 거예요. 핍박이 없었다면 흩어졌을까요?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핍박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핍박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흩어진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세계 지도를 제가 구했는데 너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 유대, 여기 사마리아,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안디옥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5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5을 거쳐서 쭉 해서 계속 1차, 2차는 이 터키 쪽, 소아시아 쪽에서 1차, 2차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3차 정도 때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무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최초 3차 전도를 할 때 여기를 건너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근데 네아폴리에서는 전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서 알죠? 이 빌립보는 유럽 대륙에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회심자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를 얻은 지역 도시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유럽 대륙에서, 그러니까 루디아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이 유럽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얻은 회심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리고 간수가 또 구원받고, 또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될 때까지 1차, 2차, 3차전 마치고 로마에 투옥되고 또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하는 그 로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기도로 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또 출발해서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뭐 아테네, 뭐 하여튼 여러 도시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시작해서 교회들이 온 유럽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대륙에 복음이 퍼지고, 이 유럽 대륙에서 어디로? 영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영국에서 어디로? 미국. 네, 미국. 또 영국에서 호주로도 복음이 전해지죠, 그죠? 영국에서 호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네, 또 캐나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 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한국의 복음 전파 경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보면 미국에서 한국에 배 타고 오는, 요코하마까지 오는 게 며칠 걸렸다 그랬죠? 36일 걸렸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요코하마까지 오는데 30일,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서 홍콩을 거쳐서 이 나가사키 부산으로 오는데 32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30일, 뭐 36일 뭐 이렇게 미국, 캐나다, 호주 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의 복음을 전한 또 주된 나라는 영국과 유럽 대륙이고, 특히 영국이고, 영국의 복음을 전한 것은 유럽 대륙이고, 유럽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한 것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 파송됐다고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에 흩어진 이름 모를 몇 사람. 왜 흩어지게 됐다고요? 그들이 요지부동 꼼짝 안 했거든요.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핍박을 사용하셔서. 왜 핍박이 일어났다고요? 스테반의 순교 때문에. 스테반의 순교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핍박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흩어져서 가게 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몇 사람이, 이름 모를 몇 사람이,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들도 이름 모를 몇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계 선교는요, 이 가는 일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흩어져서 가는 일.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일이 아니고 흩어져서 가는 일이 성취되고, 또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예수님의 사명대로 모든 족속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서 그들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을 이름으로 몇 사람이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이방의 선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테반의 순교를 귀하게 사용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몇몇 성도들을 통해, 이름별로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자였던,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가지 않았다면, 몇몇 이름 모를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가지 않았다면 세계 선교는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생명의 줄기를 이어받았으니까 우리도 흩어져서 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중요하죠. 우리의 존재는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 최고의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영원히 할 거거든. 천국 가서도, 새 땅에서도 영원히 할 거거든. 이 땅에 왜 교회가 꼭 존재해야 하느냐? 예배 중요하죠. 교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봉사,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휘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배우는 거,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아직까지 휴고되지 않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상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승천 직전에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상의 사명. 물론 우리에게는 창조의 사명도 남아있어요. 아담에게 주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공부 잘하고 생업 잘 우리
해서 이 땅을 개발하고 창조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릴 그런 책무가 남아있고,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공부의 사명, 직업의 사명, 또 가정을 유지하고 번성하는 사명, 그런 것들도 다 또 이 생을 잘 살고 잘 누리는 사명, 다 주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사명, 가장 긴급한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주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지상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의 가장 우선적인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헬라어 구문을 분석하면 주동사가 하나예요. 우리나라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동사가 여러 개인 것 같잖아요. 그죠? 제자를 삼아라, 가라, 침례를 줘라,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동사가 여러 개. 우리나라 구문은 그렇죠,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나라 또 구문 보면은 동사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헬라어는 동사가 딱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여기 동사 딱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분사가 세 개예요. 분사가 세 개. 이 제자를 삼는 과정이 세 단계인 거예요. 첫 번째는 가라 하는 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줘라 라는 분사가 있어요. 이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영혼 구원하고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라. 순종하도록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치라 라는 이것이 분사입니다. 이건 제자 행동을 말하는 거죠. 결국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하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그것이 세 개의 분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라, 침례를 줘라, 말씀을 가르쳐라. 자, 그렇다면 이게 마태복음 28장 지상 사명의 약속이죠, 그죠? 사명이기도 하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상 사명은 뭐로 시작할까요?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분사. 이 가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제자가 양육될 수도 없습니다.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흩어져서 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송이 됐고,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고, 한국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도행전 그 주보 설교 메모록에 있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회당에 가요.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 그것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먼저 잘 전하면, 물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오순절날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죠.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구원받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있으면 항상 회당 먼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BCD 안디옥에서 하는 그 회당의 설교를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 설교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 16장에 보면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기도 예배처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회당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침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정결 물로 씻는 의식이 있어요. 강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문서에 보면은 강가에 회당을 짓도록 허락하는 그런 문서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남자들하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여자들하고만 얘기를 해요. 자,
몇 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을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유대인들의 법칙이에요. 몇 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몇 명 있으면? 남자 10명 있으면. 남자 10명 있으면. 근데 여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주로 로마 도시거든요. 제가 빌립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네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빌립보가 하여튼 로마의 시민권처럼 대우받는 굉장히 특별한 로마화된 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만 모였습니다. 아마 남자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한 게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니고 이 회당에 보면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 그 다음에 개종은 안 했지만 뭔가 거기 동조하고 매일 율법을 듣고 회당에 참석하는 경건한 이방인들 세 부류가 있었어요. 아직 유대교를 개종은 안 했지만. 그래서 아마 루디아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부류의 이방인 여자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구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구도자들. 아직 회당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 유대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뭔가 이방인이지만 이제 뭔가 찾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우리 사도행 17장 이거는 아테네의 광장. 이거 개역개정은 시장거리를 하고 번역을 했는데 시장은 아니고 광장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사이트에 보면 아고라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죠. 여러 의견을 막 주고받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광장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토론도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생활 필수품을 사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생활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대화와 토론이 벌어지는 아테네의 광장이었습니다. 아고라. 여기에서 시장거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비신자들, 헬라 철학을 좋아하는 완전한 비신자들, 구도자들도 아니야. 유대인 당연히 아니고 완전한 비신. 오늘 우리 이웃들, 한국의 이웃, 많은 이웃들 같은 그런 비신자들 만나서 어떤 전도를 했다고요? 대화식. 그래서 이것을 개역개정은 변론이라고 했고 새 번역은 토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일방적으로 설교했지만 여기서는 회당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신자들이기 때문에 또 아테네는 누구의 도시예요? 대화 그럼 누가 유명해요? 소크라테스의 도시에서 소크라테스식.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익숙하니까 토론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대화식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상자들마다 사도 바울의 전략과 방법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거든요. 그거는 회당에서 사도행 13장에 BCD 안디옥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 설교를 해요. 거기 수많은 구약 구절을 인용하고. 근데 지금 사도행 17장에 아테네 그 광장에서 아레오하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그 아테네의 비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짧으면서 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겁니다. 이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도 바울이 가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그에게는 사명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도와 연구를 했어요. 대상에 따른 전략과 방법을 그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냥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의 그의 모습과 그의 메시지 내용과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또 아테네에서의 그의 어떤 방법과 아테네에서는 토론식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해도 짧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거의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속담을 그 격언을 인용했어요. 그들의 격언. 그러면서 굉장히 정말 많은 연구를 했구나. 대상에 따라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갔어요. 광장으로 간 거예요. 혼자서. 거기 지금 아테네 지금 크리스천이 한 사람에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다 헬라 철학 논하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그 다시 아테네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선 도시였잖아요. 그죠? 그 로마도가 인정해서 물질적으로 잘 살았던 건 아닌데 그 고대로부터 굉장히 문화가 뛰어난 걸 인정해가지고 아테네 도시는 로마가 자치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 문화적인 힘을 인정한 거예요. 로마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문화적으로 앞서 있고 또 철학의 본산이잖아요. 거기 광장에 가가지고 크리스찬 한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혼자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식 정도 토론을 한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있잖아. 루디아가 구원받을 때 보면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누가 마음을 열게 하셨다고 그랬죠? 잘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모든 주석이 그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서 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비교할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대화하거나 전하거나 뭐 섬기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못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 거기까지. 내가 잘해서 전도되거나 구원받거나 인도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린 도구예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간다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에서 간다는 거는 우리도 아고라 광장으로 나갈까요? 사도 바울처럼? 예, 거기는 사도 바울이 사는 집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대상에 따른 전략과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가능한 공통 관심사를 찾으세요. 아멘. 아멘. 저도 그 불신자랑 탁구를 쳤잖아요. 탁구 좋아하더라고요. 예, 서로 이제 오랜만에 쳐가지고 그 VIP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처음엔 뭐 실수가 많았는데 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궤도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한참 서로 막 랠리를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쳤는데 그 공통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것도 알게 되고 놀랍게도 또 푸사해 보니까 이렇게 어떤 내가 있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막 이런 써 있는 거예요. 수행자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연락하려고 이렇게 카톡을 열었다가 그 푸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대화를 하게 되고 예, 탁구부터 치면서 친해지고 이렇게 가능한 공통 관심사를 찾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유대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처럼 설교를 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근데 또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는 아고라 광장과 아레오바고 가서는 또 헬라 철학자들 헬라이들이 또 이해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또 토론을 하고 별로 대화식 전도를 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또 빌립보의 구도자들에게는 또 그렇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한 공통 관심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대상에 따른 전략과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0장 4절 아침마다 우리 귀를 깨우치신다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아침마다 우리 귀를 깨우쳐서 말로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을 냅시다. 기도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냅시다. 그리고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흩어진 자들이 가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오늘날 우리가 가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다는 그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연구했다니까요. 대상마다. 아멘.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그랬습니다. 네, 그러고 간 거예요. 예, 무작정 간 게 아니고. 근데 아무리 연구를 했어도 안 가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연구 많이 해도 안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바울도 우리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대화하고 돕고 이끌어줍니다. 흥미로운 거는 뭐 모르겠어요. 사탄이 또 역사할 수 있겠죠, 그죠? 사탄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러겠지만 계속 기도해야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첫 만남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알긴 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는 처음이었는데 보통 얘기하다 보면 이제 좀 시간 됐다 바쁘다고 막 간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더라고. 내가 오히려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나 이렇게 좀 빨리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부담스러워한다든지 의외로 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했고 또 사탄이 역사하겠지만 기도하고 지혜롭게 또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쪽복음을 선물을 했어요. 성경 선물할까 하다가 너무 두껍고 비싸고 해서 요즘에 마태복음, 시편, 요한복음, 전도서 이렇게 쪽복음들이 나오거든요. 한 권에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미역도 좋지만 만약에 좀 찾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쪽복음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읽으면 내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두꺼운 거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제가 화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혼들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쪽복음이나 탁구나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예. 그래서 연락을 했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그러겠다고 그래서 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가 무슨 시간 내기로 했죠? 영혼 만나는 시간. 기억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지상 지상 사명이죠. 이거는 첫 번째 단계가 뭐로 시작한다고요? 가는 일.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한다.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근데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겠어.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침마다 저녁마다 깨우치신다고. 저도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쪽복음에 대한 생각을 나게 하시고 탁구 생각을 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두 가지 적용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뭐 하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내자. 저도 그런 시간 냈기 때문에 참 그래요. 그냥 연락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부담이 돼요. 그 사실 다이얼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일도 아니고, 그쵸?
무슨 1,000만 원이 드는 일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런 영혼을 위한 시간을 냈을 때 주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처럼 영혼들을 말로 잘 격려하고 지혜롭게 격려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우리가 발걸음 옮길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되는 것 뿐입니다. 아멘. 주님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을 준비하신 분이고, 주님은요, 마음을 여시는 분이세요. 주님께 달렸습니다.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혼에게 찾아가는 우리와 함께 이 권세의 주님이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흩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적으로 이어진 그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서울대 캠퍼스, 항공대 캠퍼스, 이대 캠퍼스를 찾아갔을 때 너무나 막막했고 아무도 없었지만 한 영혼들을 만남으로써 그곳에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금도 곳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일은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우리들에게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일어나 사람들에게로 가는 우리가 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 구원받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